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민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민수기 20장의 그 무리바 물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을 같은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동일한 사건이라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무리바 물 사건을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과 동일하게 바라봐요. 자,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그 본문에 쓰여져 있는 소 제목과 인용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소 제목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민수기 20장 1에서 13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요. 소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어떤 본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쓰여 있는 본문의 내용이 아래 소제목의 내용과 동일하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민수기 20장 1에서 13절 이렇게 돼 있으면 출애굽기 17장 아래의 내용이 민수기 20장 1에서 13절의 내용과 동일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다음으로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소 제목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 열고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20장 아래의 내용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져 있는데 가로 열고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 하게 되면 민수기 20장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에서 17절의 내용과 동일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만 놓고 보면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 20장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술인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전혀 달라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신광야에서의 이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난 겁니까? 출애굽 원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출애굽 원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 그런데 민수기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첫째 달이 출애굽 40년 첫째 달입니다. 그 시점이 완전히 다르죠. 출애굽 40년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 원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40년째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이 전혀 다르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같은 사건으로 오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둘 다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디님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런 민수기 20장 1절에도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다 신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 두 사건 모두가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술이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 번역자들도 소제목을 잡고 그다음에 가로 열고 출애굽기 17장은 민수기 20장을, 민수기 20장에는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을 써놓은 거예요.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한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만 보셔도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민수기 20장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전혀 다른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요, 신광야이고 민수기 20장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친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할 때 친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은 신광야이고 민수기 20장은 친광야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그 알파벳 가운데 사메크라는 단어가 있고 차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메크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라고 음력을 해야 되고 차데는 치읓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친광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930년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자들이 이 사메크하고 차데를 둘 다 시옷으로 음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인데 한글로 하나는 신광야, 하나는 친광야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시옷으로 음력을 하다 보니까 신광야, 신광야가 돼버린 거죠. 그게 이제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이것도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도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애굽 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40년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시점이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히브리어로 사메크라고 하는 신광야이고 민수기 20장은 히브리어로 차데라고 하는 친광야이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전혀 이질적인 별개의 사건으로 보셔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과 36장을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장에 걸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보면 이 슬로바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신앙인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신앙인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되어진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의 발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음식 정결법을 준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지키거든요. 초막절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키지 않잖아요. 분명히 토라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던 그 모든 율법들이 완성되어졌다, 완결되어졌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발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말씀들이 주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민수기 27장을 보시게 되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정당한 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은요, 이 가부장,
지배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원래 주셨던 유산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 유산 상속법의 내용은 뭐냐면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들들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의 1호는 땅이죠, 땅. 그다음에 2호가 무슨 가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들이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 남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근데 슬로브앗은요, 아들이 없어요. 딸만 5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유산 상속법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들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은 없는 거예요. 딸만 5명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들은 없지만 우리 딸들이 있지 않냐. 아버지가 낳은 딸들도 자녀들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하고 싶다라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모세가 받아들여 갔고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들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은 없고 딸만 5인데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요. 저는 이 모세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아들들만 상속받으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모세가 거부했다면 아마 새로운 법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도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물어요. 청혼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산 상속과 관련된 새로운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 제기가 옳다 인정을 받은 거죠. 자, 이제 새로운 규례는 어떤 순서로 아버지의 유산이 상속이 되냐면, 첫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요,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게 되면 이 죽은 아버지의 형제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죽은 아버지의 형제들도 다 죽었다. 그럼 누가 상속을 받냐? 이 죽은 아버지의 아버지 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형제들까지도 다 죽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상속 순서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땅을 딸이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이 주어진 것이 바로 민수기 2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가 새로운 상황입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는 그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새로운 문제 제기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27장입니다. 자, 근데 민수기 36장을 보면요.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 남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므낫세 지파 남자들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냐면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근데 딸들은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 딸이 루벤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루벤 지파와 결합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에게 땅을 상속받았던 여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이 지파에 있어야 될 땅이 이쪽 지파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므낫세 지파 남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가문 안에서는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다 자신들이 경영할 수 있는, 자경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파마다 주어진 땅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 경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 지파 간의 균형이 깨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셨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므낫세 지파 남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결국 이 지파의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와 결합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은 지계석을 옮기게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의 문제 제기를 또 이번에 모세가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딸인 경우에는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딸인 경우에는 동일 지파의 남성과만 결혼해야 된다. 이유가 뭐죠?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지하신 거예요. 지파 간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예방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36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7장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이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속법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민수기 36장에서는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은 딸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땅을 물려받은, 상속을 받은 딸인 경우에는 동일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민수기 27장과 36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한번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제기 속에서 하나님은 매번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응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신명기의 5가지 문제를 조금 빨리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